네,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그 말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과 무관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깨닫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 자체가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권면이에요. 지혜라든지 명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겹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은 형태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형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줬을 때 그 자녀가 그 교훈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이렇게 100% 부모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다 이해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자녀가 복되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내 부모에게 행하는 거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인격이 바르고 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르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은 신앙이고 또 삶은 따로 있어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 우상 섬기는 것 같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어떤 수행이 필요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앙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게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만큼의 그런 정도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순종의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또 형통을 바라지만 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늘 바라고 이렇게 살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내 삶의 은혜로 또 축복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우리의 순종이 수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싶지만 우리들의 그런 태도 또 우리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이 다 잘해주고 싶지만 또 잘 되기를 늘 바라지만 하는 행실이 보면
잘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습관이나 또 그런 성실치 못한 태도라든지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게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도 뭐가 잘 되게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행실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어떤 그런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삶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몇 마디 말로 깨우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그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바로 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이나 또 하나님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을 해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태도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아주 훌륭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그런 갈망을 가지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갈망. 우리 아이들이 막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막 책을 읽고 싶고 뭔가 공부도 좀 할 수 있으면 더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고 게임에 빠지고 또 뭐 다른 유흥거리를 찾아서 공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배우는 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데 소중한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의 말을 교훈을 잘 들어서 야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대한 막 그걸 탐구하고 싶고 그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늘 겹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또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탐구심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에 대한 탐구심 그리고 학문에 대한 탐구심하고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올바르게 살아갈 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있는 것들, 무가치한 것을
끌리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고 그걸 추구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는 학문이라든지 또 가치 있는 지혜라든지 명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알고 싶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공의로, 정의로, 정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뭐냐? 돈 잘 벌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부산물이에요.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너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서 편히 먹고 살라고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려면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네가 한 그 공부가 또 네가 이렇게 바르고 선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부도 따르고 귀도 따른다. 사람도 따르고 물질도 따른다.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목적이 되면 추해집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품위가 있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겉으로 잘못 읽으면 달콤한 것만 쏙쏙 빼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만 가져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다 남겨둬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은 항상 공의, 정의, 정직, 선함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신앙심과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사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매치가 돼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정의롭게 산다는 뜻이고 늘 선한 삶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다라는 말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매사 모든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단어 근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또 배운 사람이 해야 할 태도인 거예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명철, 눈이 뜬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밝아진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느냐?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통제되지 못하고 그것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뜨였고 의식이 깨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요. 화를 낼 때를 알고 참을 때를 알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될 때를 알고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신,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본능의 노예가 돼서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를 모르고 멈춰야 될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신앙이 없어 자기 조절을 할 줄을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이런 잠언서를 교재로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통제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힘이 부모의 회초리, 또 부모의 어떤 충고, 조언, 교훈, 훈계, 이걸 넘어서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 없으면 부모의 말도 잘 안 먹히고 회초리도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살아있어야 말이 명령이 탁탁 먹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아야, 신앙심이 있어야 부모의 말도 먹히고 또 조언도 통하고 또 훈계도 통한다.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잠언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 순종하는 마음, 태도, 이것이 매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비행 청소년 뭐 이렇게 하면은 막대 먹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규율도 안 통하고 통제도 안 통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멋대로 그냥. 어느 날 철이 들면 그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날뛰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뭔가를 명철, 눈이 뜨이고 의식이 깨이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리석었구나, 미련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의 훈계 또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적절히 거기에 내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거구나. 그것은 비단 우리가 뭐 학교는 교사, 또 어느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속에 소속되게 있다면 지도자,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들의 적절한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알고 그걸 수용해서 내 스스로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복되고 형통하고 또 가치 있고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할 것이다. 그 근신과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에서 또 패역한 자에게서 너를 보호하고 건져낼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1절에서도 야 부모, 내 아들아,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은 피 흘리기 좋아하고 막 숨어서 몰래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악하고 본능적이고 정말로 무서운 존재들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거기에 휩쓸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같이 죽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부모의 말 무서운 줄 알고, 또 교훈에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너 자신의 행실을 통제해라.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구분해라. 그래야 거기에 빠져든다. 근데 내가 그런 가지 말아야 될 때인 줄 알면서 가게 되고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 신앙심, 경외심, 이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 막 가고 싶어도 안 가도록 탁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이 좋은 것은 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내 본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힘 어디서 오느냐.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을 탁 눌러서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럴 거예요. 애가 막 때를 쓰면서 하고 싶어도 안 돼! 라고 부모는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애는 지금 멋 모르고 막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도 안 돼. 내가 욕을 먹고 그 자녀가 부모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든지 여러 좋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해라고 하는데 계속 게으름 피고 늦장 피고 안 하고 이럴 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라도 일으켜서 하게끔 만드는 거. 나중에 그렇게 지도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철없을 때는 그렇게 하셨던 부모님의 훈육이 싫었습니다. 반항하고도 싶었고 불순종하고 싶었는데 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줘서 제가 이렇게라도 됐습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뜨여졌으니까, 명철이 생겼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잠언서의 특징이고 또 구약 성경의 한 이 은유,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음녀라고 말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해서 신실하게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살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너가 나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음녀라고 했을 때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정말 결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랑 안에서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을 음녀, 음행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내 삶에 펼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태도다라고 해서 그걸 음행한다. 음행하는 거나 거의 똑같다.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나의 현모양처예요. 그런데 음녀는 자꾸만 나를 꿰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지혜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되고 행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자꾸 이쪽에 끌려. 그래서 자꾸 이쪽을 치우치려고 하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악한 길, 또 미련한 길, 욕망에 치우친 길, 이런 길들을 음녀라는 걸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데, 이방 계집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해롭다라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따진다면 낯선 여인, 낯선 여인, 믿을 수 없는 낯선 여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존재, 그런 의미로서 이방 여인, 낯선 여인이라는 그런 은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못 모르고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가는 해를 봅니다.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런 사람들, 음녀나 이방 계집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 결혼 서약을 어긴 사람과 같아요. 결혼 언약을 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절떡같이 약속하고 우리가 혼인을 맺었는데, 알고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나 말고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결혼 서약을 어기는 거죠.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스올로 간다. 스올은 죽음,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영원히 이 땅에 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이나 간사한 자는 끊쳐지고 말 것이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심이 내 삶의 모든 태도에 이어져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정말 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올바른 태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선한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음녀와 같은 우리를 꾀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낯선 어떤 존재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 주시고 통제해 주셔서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 선한 길로 우리가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